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방송 중에 말씀 안 띄우냐? 창세기 15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14장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심어준 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꿈과 소망, 희망.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면서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을 계속 뿌렸다고 그래서 그죠? 믿음을 계속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명랑 꿈을 심어주셨고 목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에 대한 꿈을 심어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보고 꿈을 꾼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실상처럼 마음속에 내가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선교사의 꿈이 있고 소명이 있다면 선교사로 나가 있는 자신의 모습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또 어른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제 꿈을 꾸어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그 모습이나 생각으로 바라보면 믿을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거죠. 오직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무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믿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원대한 꿈을 꾸지 않을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꿈을 꾸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고 지혜가 없고 학벌이 작아서 나이가 많아서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갖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뭐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다? 망하는 백성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만 뭐 100만의 선교사 파송이 꿈, 또 우리 교회 어떤 어린 심령들, 어린 아이들이 교수가 되고 목자가 되고 세계 제1의 브랜드를 가진 그러한 제자를 양성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자녀들에 대한 축복까지도 약속을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김래 목사가 수요일날 저녁에 아이들하고 잠호방에서 부흥회예요. 매일. 어제도 아주 대단하게 기도회가 아주 불이 붙어서 그 애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드리고 회개기도 터지고 그러면서 우리 김래 목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 동영상 좀 찍지 그랬냐 그랬더니 어제는 동영상을 못 찍었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찍어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주라고 그랬어요. 전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애들 거기 안에서 막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이 땅의 기둥이 되고 또 각국의 장관들 또 이나 정치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가르치는 또 목사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제대로 양육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땅을 짊어질 수 있는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어요?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그것뿐이에요. 여호와를 믿었다. 여기가 아브라함의 복음을 바로 깨닫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는 순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뭐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에 대한 관심. 자기 삶에 대한,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을 얻고자 작정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묵별과 같은 자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뭔가 이루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 마음이 서로 교통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이 공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제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그 대답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내게 선물로 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즉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가 들어온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먼저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관계적 회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늘의 무표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 자신을,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즉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이 부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도 이 순간 받으시기 좀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도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세례가 가장 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상급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무뼈처럼 많은 후손도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부족하면 모자란 것들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떡을 구하는 자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는 생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라. 그러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줄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또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돈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는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그 뉴스, 즉 복음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게 될 때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는 약속은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것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가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따라오게 되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원망이 바뀌어 감사가 되고 두려움을 바뀌어서 평안이 되고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으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그 열국의 아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순수한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아브라함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영적 교제가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죠. 그를 완전하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죄 없다, 사랑스럽다, 자랑스럽다, 계속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의 반열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모든 축복의 통로를 다 열어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믿음을 보고 의롭다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본다면 진짜 아브라함도 죄 많이 졌죠. 그런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잖아. 가뭄이 들어서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고 약속했으면 그걸 믿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루어지게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결국 빼앗겼잖아요.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 피의식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냐고 첩을 얻어서 결국 죄의 씨앗을 생산하게 되는 그러한 사고를 쳤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게 몇 살이에요? 성경에 보면 16장에 보면 그가 86세에 났어요. 11년을 앞으로 10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안에 이 죄악의 씨앗을 낳게 된 거죠. 하나님 내년에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도 아브라함은 다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또 팔아먹어요. 행위와 율법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중심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마틴 루터처럼 그냥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걸 참으면서, 아니면 열심히 그냥 이 양들을 관리하면서 주일 예배만 열심히 나오면,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의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아니면 뭐 내가 물질을 많이 들여서? 아니에요. 의리는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온전히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직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행위로 율법적, 유전적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까? 그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없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또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도 복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즉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잘 나갈 때 그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더 믿음에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마음이 깊어진다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는 교회가 텅텅 비었다고 그래요.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됐을 때가 IMF 터지고 나서 가장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부흥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또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교회가 비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코로나가 되면서 오히려 요즘에 와서 점점점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마치 욥이 자기의 모든 걸 다 잃고도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해서 결국 2배의 축복을 받은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할 때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제옥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하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더라고요. 그 창세기 15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뭐예요? 확증서를 보여달라는 거죠.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를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뿐 아니라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어떻게 줍니까? 그 증거를 요구해요. 문서로 작성을 해주시고 도장도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이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라. 9절,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설계와 그 사체를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번제의 제사 예물로 그 모든 문서에 확증적인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서 약속을 굳게 하시고자 주신 말씀이 바로 번제의 제단을 쌓아라. 그걸 내가 명을 하고 그것이 확증된 너의
문서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주문하신 것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언소와 수양을 취하고 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취해서 그 중간을 쪼개서 놓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온전한 희생의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이제 순종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하나님과의 관계적 형성이 회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또 영적인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적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야 하나님은 그 뒤에 영적인 관계가 회복됐을 때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매일 먹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계속 강단에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온전한 믿음과 행위적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고 또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오직 말씀 안에 그 해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특별히 강단 말씀 떨어질 때 집중해서 들으세요. 마구식기가 다가와서 맨날 그러면 잔마귀 조름마귀들 못 이겨갖고 그냥 눈꺼풀이 그냥 3,000그릇 돼갖고 저절로 질질질 끌려다니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떨어지는데 깜빡깜빡 졸고 있으면 나는 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바둥거려도 조름마귀가 내려오는 건 절대 못 나와. 그럴 때 차라리 그냥 일어나서 저 뒤에가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내가 어떻게든지 앉으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요. 말씀은 안 먹고 그냥 앉아서 기도드린다고 되나? 말씀을 기본으로 잡고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려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뜻이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죄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